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은총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주제입니다. 은혜와 은혜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르죠? 은혜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은총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이는 좋은 뜻으로 선물을 주었는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뇌물로 여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받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뇌물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수고의 대가로 여긴다면 더욱 선물이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수고해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수고의 대가지 선물이 아닙니다. 나는 더 큰 것을 기대했는데 뭐 저따위를 주나, 나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선물이 아니라 불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약 7조 원, 7천억 아니고 7조 원의 재산가가 중국에서 사형을 당했는데요. 이분이 7조 원 중국 조폭 두목입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남긴 말을 좀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글씨가 너무 잘 보입니까? 보여요? 내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못 일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을 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시간 너무 적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가 봐요. 이게 보입니까?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사람이 막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하는 말이 너무 인상에 남습니다. 세월이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는 모르고 살았을까? 낙낙장송은 맞고도 그저 접목한 근처에 찔레나무 되어 살아도 좋은 것을 근처에 도랑물, 시냇물 졸졸 거리는 물소리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가 되면 그만인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에 바둥바둥 살아왔는지 몰라.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나?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 무르도록 익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가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을 것.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것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총이란 말씀이 3번이 나오는데 1절 끝에 보십시오.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3절 끝에도 보시면, 중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7절 중가운데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 대단히 중요한 용어지요. 은총은 사랑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높은 이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 이것이 은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베푸는, 하사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몇 장 봤죠? 9장 봤는데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5장을 보니까 다윗이 비로소 유대 나라에 뭐가 되니라? 왕이 되니라. 왕권이 확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은혜를 감사한 다윗은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은 멀리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보답할고, 멀리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것이 6장 내용이고요. 7장에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계획을 세우지. 나단 선지를 불러서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여, 13절이죠. 시작. 그를 내 위하여 나는 그의 나라 왕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뜻을 받아들이고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장, 6장,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1절, 2절이지요. 다윗 왕궁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 와서 내적으로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 가면 옛적으로 이방나라에 은총을 베푸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을 종합해보면 다윗은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총을 누리고, 그리고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거, 은혜를 베푼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저마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교만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일이 잘 되어갈 때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임을 알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은총을 은총으로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은총을 아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늘 맞이하는 주일이고 늘 듣는 설교니까 하고 관심 없이 그냥 듣는 사람,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일날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주일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은총을 아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스마트폰 쳐다보고 딴짓하면 아주 싫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다윗은 마길의 집, 여기 4절 끝에 보십시오. 누구의 집? 마길의 집, 뭐 미길, 뭐 마갈, 아까 읽을 때 복잡하게 읽었는데, 마길의 집에 있는 무비보셋을 불러드리고, 그 무비보셋을 마치 왕자와 같이 은총을 베푸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길이 누구입니까? 마길은 본래 사울 왕의 사람이지요. 이 마길은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숨겨 길렀던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이지요. 마길은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걸 보고 다윗 왕에게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람이 지금은 다윗 왕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마길을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피난길에 들었을 때에 이 마길은 이 다윗 왕을 굉장히 극진히 함대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조금 준비하고 성경 읽는데 시간 다 보내지만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읽으시고 집에 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해야 할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마길은 나중에 다윗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게 됩니다. 이 마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혼자 산 사람도 없고 앞으로 혼자 살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어떠한 집단 속에서 한 일원이 돼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천주교인이에요. 딸이 좀 자녀 좀 낳았으면 하고 7년을 기도했는데 드디어 인공수정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녀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지금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주 근심이 충만해요. 왜요? 딸이 임신 중에 다리가 아파서 진단해 봤더니 뼈에 골수 종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임신되어 있고 약을 먹을 수가 없어서 10개월, 10개월 동안을 이렇게 지나고 아이를 낳고 이제 다리를 위해서 진단해 보니까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종양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딸이 죽을 줄도 모른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참 요즘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저는 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평안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소서. 차라리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관계성. 어떤 일을 임신했는데 없애버리려고 가진 예를 쓰다가 부득이하게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원하지도 않는 자녀가 생겨서 없애버리려고 산부인과를 왔다 갔다 하다가 부득이하게 낳았다는 거예요. 어떤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미움을 받고 전덕꾸러기로 자랍니다. 어떤 얘는 사랑 속에 태어나고 어떤 얘는 중호 속에 태어나고 어떤 얘는 무관심 속에 태어나고 참 서로 관계가 묘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관계성이 묘합니다. 다윗은 제가 이거 설명했어요. 누구의 신하다? 원래 사울왕의 신하였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너무 이뻐한 거예요. 자기 딸 미갈과 결혼시킬 만큼 다윗을 신뢰했어요. 신하 중에 신하였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밖에 몰라요. 누구를 이긴 바람에? 골리앗을 이긴 바람에
사람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왕은 천천히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 왕이요 장인입니다. 사이도 자식이고 보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고 높임을 받으니까 사울왕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생기기 시작하면 막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신하요 사이요 아들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간접적으로 사람을 시켜 죽이려고 하나요? 아니, 내 앞에 다윗이 있는데 그 앞에서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것도 과거에 이 사울은 창을 던지는 명장입니다. 그가 던지는 창이 다윗에게 꼭 펴야지.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 사울은 왕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장인도 아닙니다. 자식을 죽이려는 부모이니 참으로 관계가 너무 묘합니다. 따라서 관계성. 제가 이 관계성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다윗을 써놓고 요나단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써놨지 않았지만 사울을 생각하면 원수이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말하라 하면 당연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과의 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이 요나단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줄 시간이 없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까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제가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겠어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요. 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아버지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돼야 돼. 그 왕자리를 이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이런 친구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요나단은 그토록 다윗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사랑하고, 참 관계가 복잡합니다. 해보세요. 관계성. 그럼 무비보셋은 어떠합니까? 자, 무비보셋 봅시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라고 했죠? 사울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고 살아남은 사람 단 하나 남은 사람이 이 무비보셋 역시 악의 씨앗이지. 불씨가 될 소리가 다분합니다. 제해버려야 불씨가 없지.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자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의 아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다니는 중에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가 있었어요. 굴에서 사울이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볼일 보러 들어왔다가 마주치잖아요. 사울은 못 봤지만 다윗은 봤거든.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왕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쓸지언정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면서 끝까지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신앙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대접합니다.
우리 1절 따라서 해보세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지금 1절 보셨습니까? 그러면 7절을 보십시오. 또 한 번 더 따라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사울의 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합니다. 다윗, 저는 한나 페들레 목동에 불과합니다. 양치는 최고의 천한 직업인 목동. 그런 다윗이 되나 왕이 됐다. 파란 곡절이 참으로 많이 찍었었고 죽을 고비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왕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무비보셋에게 베풀고자 합니다. 은총을 아는 자는 은총을 베풉니다. 내가 늘 강조하지만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합니다. 여러분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비보셋은 절룩발이 장애인입니다. 절룩발이 어디 직장을 다니겠어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요. 세계적인 흑인 가수, 제가 마리안 앤던슨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참 못생겼지요. 여러 그림이 있는데 제일 못생긴 그림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부 목사님이. 참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노래 잘하니까 교회에서 성가대우를 하는데,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야, 너 노래 잘하니까 음악 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이 앤더슨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연연도에 후원을 받습니다. 마침내 가수가 돼서 뉴욕 맨하탄 홀에서 독창회를 하는데 그 독창에 참석한 흑인, 백인들이 학평을 매스컴에다가 그게 어디 여자의 음성이냐 남자 소리지, 도대체 소프라노냐 알토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당시 백인들이 흑인을 멸시한 때이기 때문에 혹독한 비평의 앤더슨은 시리에 빠지지요.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웁니다. 그때 어머니가 와서 등을 두드리면서 이러하는 말이 유명합니다. 앤더슨아, 따라서 해보세요. 위대함보다, 그래서 써놨어요 밑에. 뭐가 먼저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 너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해지기 전에 은혜를 먼저 아는 자가 되라. 그래야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가 되고, 그래야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제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를 먼저 알라. 그래야 베풀 줄도 알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배신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도 묵상해보고 저렇게도 묵상해보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관계라는 건 똑같으니까요. 내가 무비보셋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비보셋 자신은 본디 원수의 자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감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두 다리를 쩔룩쩔룩 젊으니까 직장도 못 다녀요. 그런 그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은총이지요. 그래서 8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시작이요.
따라 죽은 개 같은 나. 여러분은 스스로를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교만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되더라 그 말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시작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이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작 좋은 집에 살 자격이 있나? 난 물어봐요. 내가 정작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자격이 있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자격한 가운데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시작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부주먹 불끈 쥐고 붙들고 부르고 택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나를 버리지 않고 택하여 주시고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래요. 나는 잘났는데 아내는 못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아내를 무시하고 불쌍한 사람이지요. 계산을 똑바로 해야지요. 나는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는데 아내가 나보다 나은 덕에 내가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요. 하나님이 아내를 보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생각해야지요. 이런 사람이 정말 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스펙이 있나? 저 땅끝 마을 발 하나만 더 들이면 바다에 퐁 빠는 곳에서 살았어요. 버스를 타려면 한 4km, 7km를 걸어가야 돼요. 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막 뛰어요. 장애인을 보면 마음이 막 뛰어요. 도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아멘. 은총을 아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선교의 눈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의 고백하기를 저보다 더 심한 고백을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같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10절에는요. 10절 시작.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어찌 바울의 고백이고 제 고백만 되겠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버지 요나단의 덕이다. 아버지 때문에 내게 이 은총이 내려진 것이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감사하고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8절 따라하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더러운 저를 어찌 이렇게도 사랑한단 말입니까? 크게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상황을 뒤집어 봤습니다. 무비보셋도 따라서 해보세요.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다 입만 아니었다면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전육발이가 됐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무비보셋에서 이가 갈립니다.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니저는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은 누구다? 무비보셋이다. 자, 그럼 어떻게 다니저는 무비보셋이 됐는가를 설명합니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 5살 때의 일입니다. 5살. 그 용모가 안고 급하게 도망하다가 떨어뜨렸어요. 5살짜리를. 그래서 무비보셋이 날 때부터 절뚝발이가 아니라 도중에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다윗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만 아니었으면 절뚝발이가 안 됐을 텐데 그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나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일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그에게 은총으로 대한 것처럼 무비보셋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 같은 개 같은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라니까 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은총을 아는 자에게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늘 설교로 끝나버리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원만 불평만 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은총으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교만, 이게 문제입니다. 라비 돌프는 말했습니다. 다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설교를 마칠 테니까 저를 보세요. 라비 돌프가 말하기를 진리는 저 길바닥의 자갈처럼 흔하다. 그러나 그 진리를, 그 자갈을 주우려면 허리를 굽혀야 되듯이 진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허리를 굽히는 자에게 진리는 따라오게 된다. 그런데 사람마다 허리 굽히기를 싫어한다. 교만하다는 거지. 저를 보십시오. 사람 뭐하다고요? 교만해. 허리 굽히기를 싫어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고했대요. 이놈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 제일 힘이 세. 이놈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해. 이놈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키가 제일 커. 이놈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없어봐 결혼받지 못 끼지. 그러면 이놈을요? 이것들 봐라. 나 없어봐라 병신 소리 듣지. 전부가 다 자기가 똑똑하대. 참 교만합니다. 한 번 더 허리를 굽혀서 겸손해 봅시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0절에 시작.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마음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한 번만 허리를 굽히시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